평화나 고난의 유익은 이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구분이 되죠. 힘들수록 중요한 것만 남아요. 더 힘들면 더 중요한 게 남죠. 불필요한 것들이 다 이제 처지죠. 그러나 그 고난 끝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또 이기적이 되게 하지만 또 고난은 또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죠. 정제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심플하게 하고 머리가 복잡했는데 머리가 맑아져요. 생각이. 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아 내가 이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못 놓쳤던 본질을 알게 되고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걸음,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음, 그럼에도 막을 수 없다. 추위도 고난도 막을 수 없다. 비켜라. 이곳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특별하신 은혜, 새로운 은혜, 또 나에게만 주시는 그 복을 이 밤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 우주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 이 인들을 찌면서 이 천체, 이 지구가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천체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이게 죄의 값이다. 인간의 죄가 우주를 파멸시킬 만큼 크다. 나는 작은 죄를 진 줄 알았는데 이 죄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의 값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의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을 죽이시도록, 예수님을 죽이시도록, 예수님의 가치를 죽일 만큼 우리는 작은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는 큰 거예요. 한 여인이 판도라 상자를 열었더니 상자 하나 열은 게 뭐가 큰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악이 다 쏟아져 나오죠. 나는 그냥 상자를 연 거예요. 근데 엄청난 재앙이 불어오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한 3번 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3번 한 게 뭐 이렇게 큰 건가요? 근데 자기가 죽잖아요. 죄는 사소한 것 같은데 사소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되는지 그걸 알면 죄를 안 지는데 그 죄값이 바로바로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우습게 해야 해요.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죠. 근데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수단으로 안 되는 이 죄가 하늘이 말리는 이 우주가 심판을 받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주가 심판을 받을 만큼 죄의 값은 사소해 보이나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의 죄를 지난 주일 얘기했지만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할수록 지혜로운 거예요. 죄를 안 지면 더 좋고 죄를 질수록 쌓아 있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후회 남지 않도록 죄의 이 잔상이 있죠. 죄가 계속 은혜도 울림이 되지만 죄도 울려요. 계속 죄가 계속 두드리죠. 죄를 지은 그 현장이 계속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 대재앙을 보면서 누가 능히 이 심판 앞에 설 것인가? 이 우주가 말리는 재앙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다 죽는다. 누구도 예외 없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오늘 입맞은 하나님의 이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굉장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평소에는 우스워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죄가 벌어진 상황에서 피가 나는 현장에서는 이게 능력을 발휘해요. 고난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달라요. 위기가 오면 넘어지죠. 우리도 시험에 들어요. 우리도 믿음이 혼란을 겪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일수록 빨리 일어나요. 빨리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빨리 돌아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평정심을 빨리 회복하고 더 믿음이 있으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
흔들려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돼요. 내가 흔들렸네, 내가 믿음이 없나? 그러면 시험 드세요. 넘어질 수 있지.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넘어졌거든요.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복귀했느냐. 다윗은 살인도 저질렀어요. 살인 저지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빨리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렇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 그러니까 증언이, 목격,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어떤 한 일을 내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영적 경험이에요. 그것은 교회 아니든 세상 밖이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들은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 보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클수록 세상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남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져요. 발견의 기쁨, 보석 같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세상 속에 그런 진주들, 보석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무찌른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거는 내 경험이에요. 내 사건, 내 간증.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것을 관통하셨다. 내가 봤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와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 현장에 내가 있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예배, 누구에게는 반복적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망치를 얻어맞은, 내 영혼이 깨어나는, 잠재던 내 영혼에 생명이 솟아나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예배. 다른 거예요. 같이 오지만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동일한 현장에 있지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해석이 다른 거죠. 한 현장에 있어도 해석은 달라요.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영화를 봐도 감동받는 거는 다 다르죠. 같은 시장을 보러 가도, 같은 마트에 가도 사고 싶은 게 다 다르잖아요. 같이 현장에 있어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같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각으로 보는가, 내 생각으로 보는가, 교회 관점으로 보는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데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라고 기록할 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저자의 뜻이죠.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록한 거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루를 결정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이 항상 앞서요. 급할 때는 더 앞서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럼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봐야 되는데 요한이 볼 때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터지려고 그러는데 뭔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뭔가가 일이 진행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그걸 내 귀퉁에서 뭔가를 잡고 있는, 뭔가를 지연시키는 듯한, 뭔가를 막고 있는 듯한 그거를 본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를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옛날 가축이나 주인 이 농장마다 다 도장이 달랐죠. 그래서 이 소들이나 양들이 보면 이 어느 소유의 어느 농장의 소인가 소유주를 알 수 있는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 하나님의 어떤 표식, 딱지, 그것이 이마에 붙어 있어요. 이 소들은 뭐 등이나 뭐 엉덩이에 붙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마에 인이 있다는 게 상징적인 거죠. 이마는 인격, 얼굴, 어떤 자격, 존재 이런 것들을 의미하니까 이 사람의 존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근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제 숫자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가? 뭐겠어요? 상징이겠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다 상징성, 계시, 증표, 심벌, 상징이에요. 이걸 그냥 직역해서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어떤 영적 의미로 봐야 되죠. 왜 14만 4천인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해요.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언약 백성을 대표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이 있지만 대표는 이름일 뿐이에요. 뭐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다 이름일 뿐이에요. 그 대표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사도들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교회예요.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대표자들이 됐기 때문에 교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곱하기 1000이, 1000은 군대 용어입니다. 민수기의 역대상을 보면은 군대를 소집할 때 천부장 아시죠? 1000 단위로 징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군사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거기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이 신약의 성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럼 입 맞은 성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누가 인을 맞은 사람들이냐? 입 맞은 걸 어떻게 하느냐? 주석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첫 번째 입 맞은 사람이. 입 맞으셨나요? 아멘. 입 맞으니까 이게 낯선 용어 이단이 쓰니까 이게 내가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야. 이게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을 이단이 자꾸 써서 이단 용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입 맞은 하나님의 백성, 보혈의 피로 인을 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입니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아멘. 보혈의 피가 내 영혼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살아서 심장이 뛰고 이 순환을 하듯이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 돌아서 죄가 타들어올 때 그걸 다 걸러내요. 펌핑을 해요. 뿜어내요. 영적 펌핑, 영적 호흡 받아들이고 뿜어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서 더럽힘을 면하는 사람들.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더러워지고 죄 유혹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펌핑을 해서 죄와 계속 싸워가면서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맞은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교회 나온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교회 안 나오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변질, 믿음의 배교, 또 믿음의 타락 가능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입맞은 사람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냐면 어린 양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 그의 삶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가는 성도, 이것이 입맞은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합당한 해석 같아요. 그렇죠? 이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아시죠. 우리는 정확하게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정욕을 못 박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세례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세례가 계속 유효하도록 우리 안에 죄를 걸러내는 노력과 시도를 계속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도록 내 삶과 계속 싸워가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입맞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십니까? 아멘? 아멘? 예, 이단이 뭐라 그래도 너 안 들어갔어. 너 빨리 명단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 빠지면 너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속지 마세요. 그런 명부가 아니고 믿음의 명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명부.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이 유다 지파 이게 나오죠. 비슷한 말이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게 순서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는 것은 장자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를 유다 지파로 세워주셨고 그것이 다윗의 가문 메시아의 혈통으로 인치셨습니다. 순서는 중요해요. 보통은 나이 순인데 성경에서는 장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매겼습니다. 메시아의 서열 계보예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 몇 명을 뽑았다. 1만 2천을 뽑았다. 이것이 군대에서 군인을 뽑을 때 용어예요. 다 뽑지 않았어요. 거기서 1만 2천을 뽑았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중에서 믿음이 있는, 특별히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인 동시에 일단 안심이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음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구원받았구나. 일단 살아난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천국이 부장됐지만 두 번째 역할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징집을 하듯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난 안 싸울래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울 수가 없죠. 이 전쟁. 하나님은 이 숫자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알려줍니다. 왜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숫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러시대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죠? 내가 모르니까 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엉뚱한데 맞는 말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아지고 내 기도가 걸러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 구원받는 숫자 다 헤아리고 계신데 이 숫자를 계시한 이유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구원받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피 흘려 진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하듯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영적 군사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고난이 오면 더 힘을 내십시오. 싸움이 없겠구나. 다음 주에 우리 아이성 마무리 잘 한 다음에 또 공격이 옵니다. 2번 이긴다고 끝나겠습니까? 공격이 계속 오죠. 잠깐 쉴 수 있지만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기도를 멈출 수 없고 하나님 향한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사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군사됨으로 그렇게 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새 힘을 얻고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